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어버이 여러분, 자녀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는데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나요? 네. 속 시원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가는 자녀들을 붙잡고 너무 안타까워하면 어른들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 멀리 서울로 간 자녀들을 잘 살라고 격려를 한번 합시다. 크게 서울서 들리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얘들아, 부디 싸우지 말고 잘 살그레이.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명절에 보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요, 혹시라도 평안하지 못한 가족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명절에 찾아와서 얼굴을 보는 가족들보다 명절에 보지 못한 가족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명절을 지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보낸 우리 어르신들의 심정이 자녀들을 위한 평안을 기도하는 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식민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인도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군은 식민지에 부임하기 위해서 아내와 가족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양을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배는 거의 침몰할 단계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고 주위 사람들을 끝없이 격려했습니다. 변화무쌍한 풍파에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풍랑은 멈췄고 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용맹스러운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당신은 적군을 만나더라도 한 번도 적군 앞에서 두려움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연이라는 풍랑 앞에서도 당신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용맹스러운 사람인 것은 아는데 이 엄청난 풍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감동을 내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갑자기 칼을 쑥 뽑아들고 아내 앞에 쭉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칼이 무섭지 않소? 아내 앞에 갑자기 칼을 쭉 꺼내면서 당신은 이 칼이 무섭지 않소?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아니 그 칼이 적군의 손에 들렸다면 내가 무서워하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당신 손에 붙잡혀 있는데 내가 왜 그 칼을 무서워하겠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풍랑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쥐고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어버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두려움 없는 용기로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을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 8절 읽겠습니다. 1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강단의 히터는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인은 곤란 중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곤란의 내용은 대적들과 핍박자들입니다. 시인은 그 곤란 중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곤란 중에서 그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요, 넓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곤란하다는 말은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요, 그를 넓혀주셔서 운신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속에서 견뎌내고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너그럽게 넓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넓게 길을 뚫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란 우리가 살아온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살아오시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이기고 감당하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이제는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았듯이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났듯이 자녀들도 고난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경험으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자신들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은총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혜자가 어느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해보게. 그러자 이 젊은이는 일사천리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는 재능입니다. 여섯째는 권력입니다.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자기가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일사천리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자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마음의 평화 그 한 가지가 없는 한 그대는 그 한 가지 그 어느 것도
그 한 가지도 누릴 수 없다네.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구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부질 없었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는 동안에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여행하는 중에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목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이에 목자가 양을 우리에 넣으면서 그 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면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로 들어가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에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양이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로만 있을 뿐 문은 없는데요. 밤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내가 이 통로의 문입니다. 나는 밤마다 이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으면 양들이 나갈 수 없고 늑대나 이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안에서 고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을 위하여 경건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는, 그 말은 경건한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언제나 자신을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떨며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무서워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삶에 반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하루의 삶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자기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삶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람은 평안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는요, 그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나는 것이지만 항상 삶을 주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상 나를 조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사건과 사고와 위험과 환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평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모든 단정,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성품 중에 하나를 신중하고 단정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고 단정하다는 것은요,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경건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위험과 역경들을 단지 경건한 삶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경건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역경과 환난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많은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런 경건이 오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들도 이 경건으로 인생에서 많은 위기들을 만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경건하게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해 오셨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줄여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도시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파트 문 닫고 사니 평안한 것 같습니까? 네? 아파트 문 닫고 그 안에서 사니 평안한 것 같습니까? 오늘날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그 안에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 불화와 이혼의 위기들이 가정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이런 가정의 위기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한 해의 삶 속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전국의 각 나라에 장공회라는 사람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요, 구대를 이어가 내려오면서 세간을 나지 않고 한 집에서 살아서 식구가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화평했습니다. 그 소문이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에까지 들려갔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기특하게 여겨서 그 집에 행차하면서 신이 주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고종은 장공회에게 구대를 내려오면서도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장공회가요, 붓과 종이를 가져다 놓고 참을 인자를 100개를 썼습니다. 종이에 가득히 참을 인자를 가득히 써놓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면 참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참으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참고 인내해서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들의 삶이 평안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경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건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루라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보는 것이 소원의 왕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라 일과 걱정 근심 때문에 왕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이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 때문에 분노와 상처가 늘 있었습니다. 하루도 바람 잡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왕이 생각했습니다. 국리를 하다가요 뛰어난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반지 만드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그리고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세공인이 가서요 왕을 위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길 뭔 글씨를 새겨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지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새겨주시오. 그러자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왕이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그 글씨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절망하여 그 글귀를 보면 이내 큰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서 살의 분불이 흐려질 때 왕은 저 반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왕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 켐베스라는 사람이 쓴 평안이라는 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자신의 뜻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바라지 말고 항상 더 적게 갖는 편을 택하라. 항상 낮은 자리를 찾도록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으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많은 욕심들이 이 평안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추구하신 것을 다 이루고 사셨습니까? 살아보시니 무엇이 소중합니까? 이제 여러분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 가운데 여러분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경건하게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뵙고 삶의 자리로 떠나간 자녀들, 그 자녀들을 생각하여 부모님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해 동안도 평안을